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꿈나무를 잘 키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꿈나무를 이야기할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자라는 세대들을 보통 꿈나무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다양한 부분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음악을 전공하는, 음악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그런 많은 그 어린아이들이 음악을 배우고자 할 때 그들을 향해서 꿈나무들이다. 장래에 정말 가수가 되어지고 또 때로는 오페라, 때로는 성악, 때로는 뭐 여러 가지 가요, 이런 기타 등등 정말 꿈나무들이다. 또 뭐 운동을 하는 아이들, 장래에 스타가 되어질, 큰 선수가 되어질 바로 그런 꿈나무들이다. 이렇게 아이들을 표현할 때 꿈나무들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아이로 보이지만 장래에 그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가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그가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관심 없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예. 지금 우리를 아이로, 어린 애기로 이렇게 보지만 그냥 그 얘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환영을 하고 얼마나 감격해하고 영광을 돌렸습니까? 장래에 우리 예수님은 꿈나무의 차원을 넘어서 온 인류를 살리시고 온 인류를 회복하실 분으로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로만 맞이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로만 맞이한 게 아니에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날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의 생각이, 개념이 좀 바뀌어야 돼. 그냥 항상 우리가 볼 때 아이를 아이로만 보면 안 되는 거야. 아이를 꿈나무로 보고 그 꿈나무가 잘 자라서 장래에 큰 거목이 되어질 그런 일꾼이 되어지고 기둥이 되어질 그런 우리 자녀들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꿈나무를 잘 키웁시다 했어요. 지금 저희 교회 화단에도 이렇게 포도나무 하나가 이제 큰 나무가 있습니다만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꼽아놨더니 살아나서 지금 자라고 있어요. 무화과나무 하나도 가지를 쪄서 꼽아놨더니 그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요즘에 싹이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주 가서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왜? 그 나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모든 부모들이, 기성세대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잘 키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들에게 교육이 아주 중요하죠. 예. 보통 이 어린아이들의 그 두뇌가 5세 이전에 완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 두뇌가. 예. 그래서 아주 이 어린아이의 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북한이 아이 교육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지만, 힘들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 타가소 다 무료입니다. 무료. 예. 그러니까 그들은 아기 때부터 그들은 여러 가지 뭐 배우겠습니다만 그 중에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어떤 사상 같은 것도 아예 아기 때 그냥 딱 이게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이 때, 이 5살 때까지 두뇌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 때의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야베스나 또 제가 소개할 그런 인물들을 보면 이미 아이 때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잘 될 나무는 뭐만 봐도 안다? 떡잎만 봐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 80까지 간다. 애기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는데 이미 아이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죠. 잠언서 22장 6절인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그러니까 이미 장성한 다음에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됐잖아요. 벌써 여러분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뭐 부모 손을 떠난 것 같아. 벌써 말 듣지 않아. 어디 가자고 해도 가지 않아. 그냥 혼자 가라고 그래.
목포에는 그런 학생이 없겠습니다만 서울 같은데, 강남 같은 데는 아이가 한번 그 교회 전도사님이 야, 좀 보자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나 요즘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아니 뭐가 그렇게 바쁘냐? 아유 저요. 예,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더래. 죽을 지경이라. 이제 아이들이. 예?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힘들길래 예, 여기 학원 7군데를 다닌다고 그러더래. 7군데. 아, 요즘 같으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더래,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 예. 어떤 아이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너무 그냥, 엄마가 어떻게 가르쳐요? 부모가 어떻게 가르쳐요? 직접 가르치고 직접 관심을 가져야 될 부모가 그냥 학원에다 또 맡겨버린 거예요, 그냥. 학원 선생이 알아서 해주겠지. 학교 선생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야베스. 자, 야베스. 오늘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고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그의 엄마가 아주 수고롭게 낳았고 아주 수고하면서 키웠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다른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른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전적으로 어머니의 수고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름도 야베스라는 이름도 얻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수고를 통해서 야베스를 어떻게 만들어 놨을까요? 장래 야베스가 어떤 인물이 되었을까요? 자, 보십시오. 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고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야베스의 어머니는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다른 것 아니야. 오직 수고를 통해서 낳았고 수고를 통해서 그를 키웠고 수고를 통해서 어떤 아들이 되게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모가 물려준 것이 없지만 부모가 다른 것을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수고롭게 낳았어요. 어쩌면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너무 위험한 순간을 거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전적으로 어머니의 수고가 이 야베스라는 그 인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만사형통해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삶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넘치는 인생을 살고 있겠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를 이 야베스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녀만큼은 정말 기도하는 자녀로 정말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는 이런 믿음을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도 기도할 기회가 되어지면 꼭 이 아이들에게 그런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 잘하는 우리 자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찬송도 잘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말씀도 잘 듣고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살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할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자, 모세는 어떤 인물일까요? 자, 말씀을 한번 보죠. 함께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애국 왕이 직접 그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산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그런데 그 찰나에, 그 시대에 바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아예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모세를 이 출생할 때 도와주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냥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받아준 겁니다. 그냥 부모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세의 부모가 그를 죽일 수 없잖아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생명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세의 부모가 그를 숨겨서 키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석 달 이상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거야. 석 달 동안은 어떻게 숨겨가면서 그 모세 그 아들을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갈대로 엮은 상자를 역청을 치라고 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그 모세를 상자에다 넣어서 그냥 물 위에다 띄워버렸습니다. 물 위에다 띄워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애굽 왕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양자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때에 그 모세 누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자기 동생 아기 모세를 건지는 것을 보고 그냥 신기해서 구경 간 것처럼 갔어 옆에. 그런데 이 공주가 너무너무 이 모세를 이뻐하고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런데 이게 걱정이야. 누가 이게 아이를 젖먹일 아이를 유모를 찾아야 되겠는데. 근데 그때 유모가 널려있어. 왜? 아들을 낳은 사람들은 전부 죽여야 되니까 그냥 생유모가 된 거야 다. 그런 아기 엄마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모를 구하는 것은 쉬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유모 좀 구해오라고 그러니까 모세 누이가 빨리 가서 자기 엄마를 모시고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그 물에다 띄워서 보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세의 어머니는 다시 모세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유모가 되어서 함께 이제 궁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와 같이 젖을 먹고 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자라게 되어지고 마침내 이 모세는 어떤 인물이 되어졌습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되어진 겁니다. 최근에 일본은 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태국도 왕이 있고 말레이시아도 왕이 있고 영국도 왕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왕이 있었던 나라잖아요. 예,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본에 최근에 그 왕이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모든 그 왕의 사역을 마치고 그 아들에게 이제 유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이번에 새로 이제 왕이 되어졌는데 이제 지금 새로 왕이 된 이 아들은 문제야.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어. 딸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음에 차기의 왕을 세울 때는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자기 지금 현재 왕의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조카를 왕으로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장차 이제 왕으로 세워질 그 조카를 얼마나 지금 어린데 그 아이를 아주 정말 조심스럽게 키우겠습니까? 왕의 후보니까. 과거에 우리나라도 왕정시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태어나면 뭐 서로 이렇게 그 왕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려고 그야말로 그 어마어마한 그런 혈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왕이 되어질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벌써 이렇게 잘 보존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 모세는 그의 어머니가 그 모세를 키운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어쩌면 여러분 이 세상에 뭐 도박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모세의 엄마만큼 큰 도박을 한 사람도 없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들을 그 바다에 그 강가에다가 그냥 호숫가에다가 그 아들을 띄웠다는 이 사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석 달 동안을 숨겼다고 그랬어요. 석 달 동안은. 석 달 동안은 모세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이 모세에 대해서 모세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종이 되어서, 애굽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 네가 잘하거든 이 민족을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클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모세가 그 궁궐에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왕의 아들처럼 자라지 않습니까? 공주의 아들로 자라는데 어쩌면 장래에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그 모세는 40살이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겨하고 왕궁에서 대접받는 것을 별로 이렇게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해버리고 40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여 오히려 광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그리고 그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80세 하나님은 그를 불러다가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이렇게 키운 거예요. 누가요? 그 어머니가. 우리 한 사람을 더 소개해 봅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아들인지 아시죠? 그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생기지 않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그래서 그 남편 엘가나가 말하자면 두 번째 여인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 아내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자는 얼마나 아이를 잘 낳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한나 앞에서 이 분인나는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막 이 아이를 데리고 막 그냥 막 들었다 놨다 하고 막 깔깔대고 낄낄대고 막 그냥 난리가 아니야. 그럴 때마다 한나는 막 울분을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막. 그러니까 오죽하면 신랑 엘가나가 여보 아무리 10 아들이 있지만 내가 더 소중하지 않아? 내가 더 귀하지 않아? 내가 해줄게. 10 아들보다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해주고 더 사랑해줄게. 그래도 한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도 배 한번 아파보고 싶고, 자기도 한번 그 해산의 고통을 한번 누려보고 싶고, 자기도 한번 그 아이를 그 생명을 통해서 한번 기쁨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한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그런데 이 사무엘을 얻을 때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도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에게 손도 대지 아니하고 곱게 키워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고 주신 아들을 데리고 이제 보십시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잖아요.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젖을 뗄 때까지. 자, 그러면서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결국에 이 한나는 젖을 뗀 후에 이 사무엘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앞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장래에 그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정말 나라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기도를 통하여 그 나라를 회복해 만들고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사람이 사무엘이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오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생생한 퀴즈입니다. 예. 다음 주 점심을 삼겹살로 대접하겠습니다. 예. 자, 야베스와 모세와 사무엘을 통해서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떤 공통점? 어떻게 말씀은 생각은 하면서 듣고 계시죠? 네. 보니까요, 이 야베스는 어머니가 수고롭게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산하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가 낳았는데 별로 그렇게 원하는 만큼 건강하지 않아. 그러니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해야 돼.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해야 돼. 자세하게 기록을 안 했지만 혹시라도 얘가 먹는 것을 잘못 먹었는지, 기는 것을 잘 못 기었는지, 아니면 걷는 것을 잘 못 걸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야베스 어머니가 아주 수고롭게 그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름도 내가 수고롭게 낳았다 해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했어.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비록 수고롭게 태어났지만 엄마 품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늘 엄마 품에서밖에 자랄 수가 없었어. 왜? 연약하니까. 자, 모세 역시도 보십시오. 모세도 석 달 동안 숨기면서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밖에 한번 내보내지를 못했어요. 왜? 아들인 것이 발각되면 그냥 즉시 가서 다 가족별로 다 죽는 거야. 다 죽어. 그러니까 그 아들을 숨겨가면서 오직 이 모세를 가슴으로 키운 거야. 가슴으로. 한순간도 내놓을 수 없이. 그리고 마침내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이 아들을 오픈시킨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키울 수 있는 유모로 그렇게 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는 젖을 먹이며 그 가슴으로 그 모세를 키운 거예요.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언제까지? 젖을 뗄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그 아들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나 오늘 모세나 이 사무엘을 보니까 엄마 가슴으로 자란 아들들이에요. 엄마 가슴으로. 그들이 젖을 먹고 자랐지만 그냥 육신의 건강을 위한 젖이 아니라 그들은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란 것이고 엄마의 심장을 먹고 자란 것이고 엄마의 가슴을 먹고 자란 거예요. 단지 젖을 뗄 때까지가 아니라 그 젖을 먹여서 겨우 이와 같이 좀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젖을 먹으면서 그 엄마가 그냥 먹였겠느냐고.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잖아요. 생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한나의 가슴은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아, 비록 네가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엄마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한순간도 너를 놓칠 수가 없어. 지금 잠시 이별하는 것이 이별이 아니야. 오늘 탯줄은 지금 끊어져 있지만 그러나 너와 나는 영원토록 탯줄이 하나 연결된 그런 엄마와 아들이야. 그리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이 되어야 돼. 훌륭한 아들 되기를 바란다. 건강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기를 바란다. 젖만 먹인 것이 아니에요. 그를 젖을 먹일 때 그의 가슴에 품고 있을 때에 한나도 모세의 어머니도 그리고 야베스의 어머니도 그 아들들을 가슴으로 키운 거예요. 가슴으로. 우리 영민이 형제 엄마가 지금도 가슴속에서 한순간도 아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칭 우리 아들은 마마보이래. 엄마가. 그 정도로 엄마를 사랑하는 것을 엄마도 느끼고 있고 엄마도 아들이면 눈이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그냥 막. 그렇게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모세도 야베스도 그 사무엘도 결국에 그들이 젖을 엄마를 통해서 젖을 먹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젖이 뭐 우유가 좋냐, 뭐 젖이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 이 차원이 아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를 단지 그냥 젖을 먹여서 먹는 것만 먹여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으로 그를 안고 키울 때에 그를 향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축복하고 정말 기도하고 그를 정말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꿈나무들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져야 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단지 아이들은, 이 어린 아이들은 그냥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젖을 찹니다. 필사적으로 젖을 찾아요. 필사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에이 때 됐으니까 먹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나는 당연히 이것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그 젖을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젖은 신령한 젖이라 해서 신령한 말씀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에이 오늘 좀 컬컬하니까 좀 말씀이나 한번 들어볼까, 이게 아니라 이 어린 애기들이 필사적으로 정말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이 이 자녀에게 어찌하든지 육신의 젖만 먹이는 젖이 아니라 이렇게 생명의 젖을 먹이시는 신령한 젖을 먹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보면 꿀벌은 열심히 일에다가 자기는 별로 맛도 못 보고 사람들에게 이게 유익을 주잖아요. 그리고 개미는 열심히 일은 하는데 다 지들 먹고 살라고 그냥 저축만 해두고, 근데 거미는 보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거미줄만 쳐놓고 말하자면 그냥 불로소득만 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미가 벌써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 거미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꿀벌 같은 사람이 되라, 뭐 이런 얘기 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거미가요 자기 새끼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은요 또 정말 그보다 더 엄청난 건 없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거미가 알을 낳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미가 자기 집을 어디다가 둥지를 만들어 놓고 새끼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왜냐하면 거미는 자기 목덜미 근처에다가 알을 낳는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죠. 왜? 이동할 때마다 자기 새끼들을 그 알을 낳은 것을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알들이 이제 말하자면 부화가 되어지면, 새끼가 되어지면 뭘 먹느냐면 자기 어미의 목덜미를 먹으면서 얘가 커진대요. 그렇게 자라게끔 했대요. 그러니까 이 거미들은 자기 어미의, 자기 엄마의 목덜미를 먹으면서 얘들이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미는 직접 무슨 다른 짐승을, 다른 벌레를 잡아다 먹인 적도 없고, 다른 걸 먹이지 않아요. 스스로 먹게끔 하는데 자기 목덜미를 먹게 하면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거미는 껍데기만 남겨두고 이제 죽음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람에 불려서 껍데기가 날아가면 이 거미 새끼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야 우리 엄마 오늘 바람 타고 시집 간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작은 민물이지만 정말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종종 우리 들려오는 뉴스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심지어 그 어린아이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잘 키워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원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 또한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정말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잘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만 꿈나무가 아니라 진정 우리가 꿈나무들이 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건 뭐냐? 잘 키우시려면 큰 소리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말씀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게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은 자들도 살아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 자, 이제 가장 오늘 전하고 싶었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따라서 합니다. 쇠마. 그러니까 들으라고 하는 이 뜻이 쇠마예요. 그러니까 유태인의 그 자녀 교육이 아주 훌륭하다는 것은 이 유태인들은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게 하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부터, 뭔가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을 때부터 자꾸만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생기느냐?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오늘도 그 하나님만이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런 확실한 신앙을 그들은 갖게 만드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우리보다도 나라가 적고 인구도 훨씬 적지만 여러분, 우리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요, 노벨상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받은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원래부터 우리처럼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지만 아이들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이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50을 넘는 IQ가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왜?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다가 그들이 여러 가지에서 아주 유익한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우다 보니까 언어 습득력이나 암기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막 득출해지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작은 나라지만 미국도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세계 어떤 나라도 건드리지 못한 나라잖아요. 그냥 그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른 것 없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아무리 이 세상이 좋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유태인의 자녀 교육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이마에 무슨 상자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유태인들은 이 상자 속에다가 바로 이 신명기 6장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그 상자 속에 넣고 그들은 이것을 메고 다녀요. 자, 이마에다가도 맸습니다만 팔뚝에다가도 그 상자를 메요. 이제 말씀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그들은 몸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고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좀 왜곡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그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만큼은 어느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라가 망하고 아무리 전쟁에서 나라가 실패해도 이것만큼은, 이 말씀만큼은 그들이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3800년 정도 되어지는데 이 율법을 받고 이 말씀을 받은 이때가,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그 세상의 변화가 와도 이들은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려서부터 이게 훈련이 되어지고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는 수도 없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수도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을, 그 은혜들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7절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오늘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주신 말씀들, 명령들 얼마나 많아요. 그 명령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학원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부지런히라고 하는 뜻은 것은 반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반복.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아주 익혀질 때까지, 암송이 되어질 때까지, 이것이 가슴에 새겨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태인의 자녀들은요, 엠마치 성장에서 아까 머리에 그 모자를 쓰고 상자를 했잖아요. 그 정도 되어진 자녀들은 창세기에서 10년까지 거의 말씀을 다 외울 정도랍니다. 거의 외울 정도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 해든지 길을 갈 때 해든지 누워 있을 때 해든지 일어날 때 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마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면 듣기 싫다고 다 일어설 거예요. 그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만 말씀을 들을 때까지, 자꾸만 말씀을 이와 같이 붙잡을 때까지, 특별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했는데 이게 반복인데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 일전에도 우리 한번 그런 실천을 한 적이 있는데, 잠언서 같은 경우에 오늘이 5일이니까 5장을 읽게 만들고 그 5장 가운데서 가장 뭔가 마음에 와닿는, 뭔가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이런 말씀 한 구절을 꼭 매일마다 노트에 기록할 수 있도록 잠언 노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 그냥 주지 말고 성구 하나를 주고 그 성구를 암송할 때에 용돈을 줄 수도 있고, 방법은 많습니다. 방법 많아요. 그래서 이번 연말이 되어지면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학생부에 암송 대회를 한번 해서 말씀을 좀 많이, 여러 구절을 암송한 학생들에게 좀 상을 좀 푸짐하게 주는 그런 잔치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일단 자꾸만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은 이 틀림없이 이 잘 암송할 수 있는, 기억이 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터득되어진대요. 그래서 이 유태인의 자녀들은 보통 애국어를 2개, 3개 하는 것을 그냥 기본으로 한대요. 기본으로. 왜? 이게 딱 열리니까 모든 것이 다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어디다가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들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부모가, 아버지가 이렇게 실천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것을 지금 아들에게 이것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책임이 큰 거죠, 사실은. 자녀들에게만 그냥 야 오늘 교회 갔다 와야지 그냥 떠맡기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부모들이 함께 협력해야 돼. 함께. 그리고 9절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할지니라. 하여튼 이 말씀을 기가 닳도록 들어야 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러니까 인생을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그 어려운 힘든 그 삶 속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분, 저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이분으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가운데 사진을 보면 문이에요. 문 앞에 무슨 이렇게 상자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 상자 안에는 시편 121편 8절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집을 나갈 때도 오늘 또 하나님 나를 영원토록 나의 출입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어올 때도 하나님 영원토록 나의 출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그들이 말씀을 외우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그래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신방을 하고 저희 목포예담교 교회를 부착할 때 꼭 반드시 제가 기도해드린 게 있잖아요. 대문에다가 안수를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 가정 가운데 문설주 인방위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들어오며 나가며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태인들의 그 아름다운 자녀 교육의 현 모습입니다. 정말 위대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그렇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어른들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결국에 성경으로 돌아오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더 사랑하십시다. 성경을 더 우리가 가까이 하십시다. 그래서 말씀을 되도록이면 자꾸 암송하려고 하십시오. 이 말씀을 내가 수여하고 내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돼. 오죽하면 그들은 상자에다가도 말씀을 담아서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한순간이라도 팔에다가라도 붙여서라도 그 말씀을 늘 붙들고 다니려고 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되셔서 장래 그들이 위대한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어지고 아주 거목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